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MDB 졸업 논문 제목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청교도 신학입니다. 청교도 신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던 중에 존 오웬 목사님, 이 책을 쓰신 분이죠. 시리즈가 많습니다만 이 존 오웬 목사님은 영국 청교도 신학자 또 설교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서 청교도의 황태자 또는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리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나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교회에서의 최고의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존 오웬 목사님이 영적인 거장인가? 그러니까 말씀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죄와 은혜의 지배, 나중에 김남준 목사님은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라면도 책을 번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낸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작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를 좀 알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인간의 이해 안에 있는 죄들이라고 두 부류를 얘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인간의 이해 안에 있는 죄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죄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범죄, 자범죄라고 부르는 그 죄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이 양심이 반응하는 그 죄들은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또 이것은 성도가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죄입니다. 이제 이 죄는 끊어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비춰서 이게 죄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죠?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원고에 없지만 그런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계속 나오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말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게 너무나 지혜롭게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권찰회, 그 다음에 집사회, 이렇게 계속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모여가지고 말씀 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는 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원리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거듭난 본성으로서는 스스로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죄 짓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제가 죄를 짓기를 원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누가 죄 짓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남아있어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 내면에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죄는 성도의 영혼과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죄는 영혼의 그릇된 경향성으로 존재하여, 이 경향성이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경향성으로 존재해서 영혼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마음의 잘못된 성향으로 기능하여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혼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육체 동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란 말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죄, 깊은 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도 치명적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 속의 깊은 죄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을 누릴 때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회복되며, 기적적으로 해결되며, 우울증도 해결되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불면증도 해결되고, 기적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의 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치료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지나가는 곳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신비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없다고, 성령 시대는 끝이 났다고 단정 짓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너무나도 귀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출신의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지금도 모교가 아직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중고등부보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많이 활성화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탐방할 정도로 중고등부가 활성화됐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게 뭐냐면, 예배라는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토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그때 저녁 예배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예배는 다 참석이고, 당연히 부장 집사님이 기도해 가면 기도했고,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동기들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누나 한 명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누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여러분, 그 누나에게 괴롭히는 어떤 병이 있었고 마음의 우울증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저희들보다 기도를 더 뜨겁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때 수련회 마지막 기도회는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가 부럽습니다. 다시 그립습니다, 그때를.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하는데요, 우리 동기들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 친구는요, 이 무릎을 꿇고요, 그 청청다라고인데 공중에서 한 1m를 뛰더라고요, 계속. 나중에 무릎 안 아프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1m를 뛰어요. 막 성령이 진동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갑자기 경기라고 쓰러진 거죠. 부장 집사하고 선생님들하고 놀라고 우리 동기들도 놀라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은 통한다고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데 제 친구 한 명도 그 눈앞에 그 악한 영들이 확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누나를 괴롭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후에 조사해보니 그 누나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내면에 깊이 알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으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힘든 거죠. 그러나 여기 이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누린 것이죠. 모든 것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내면 깊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호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속에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마음의 병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 내면의 죄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 안 되면 AS도 해드릴 테니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내가 맡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다 해보고 저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된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척도 주님밖에 없고 이 남는 것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밖에 없으니 거기밖에 없으니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에게 이 네 편의 성령의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 2021년도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경산한빛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참된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치료가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해결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령 충만 생수의 강 세 번째 시간을 좀 집중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한 성을 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한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그 각자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또 오늘날 도당형으로 환산한다면 약 2,200km쯤 되는 엄청난 큰 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강이 있었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성의 길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은 이 계시록 21장, 22장 요한이 본 그 성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 여기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임을 말했죠.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 성전에서의 물도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물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도 에스겔 말씀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생수의 강은 바로 하나님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뭐죠? 종말론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곧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에 이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그 생수의 강을 누려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두 번째로 살리는 영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영이라, 치료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에스겔 말씀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가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의 치료의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제 결단해야 되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살아왔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개척 내년이면 이제 7년차, 이제 만 6년이 되지만 나는 얼마나 개척교회 목사로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지 돌아봤습니다. 제 스스로 점수를 매겨봤죠. 점수는 비공개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난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큼 참 비겁한 변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주님 뭐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만두지요. 이런 마음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하다 안 되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에 비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요즘은 한국교회가 워낙 헌신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잘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카노 목사님 일화를 소개하면 여러분 좀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있을 때에 창밖에 문을 열고 그 따스한 햇볕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 옆에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목사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목사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목사님 정말로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은 정말 헌신적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 아닙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한 획을 그은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에 비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울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하고 있으면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간절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데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흘러 넘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고 살리는 영이요 치료의 영이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만을 떠나갈 것이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급하게 주님 앞에 찾아야죠. 이것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횡재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횡재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뭐가 횡재직해서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요 목사 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횡재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이상한 시선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 중요한 수식어
수정같이 맑다 했습니다. 수정은요 아주 맑고 깨끗한 것인데 이 강은 그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정결하다는 것이요,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며 조금의 죄나 오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죄 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모양도 버려야 되죠.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정결하기 때문에. 오늘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경산 한빛교회 강단으로부터 흘러 여러분 자신에게, 가정에게, 이 나라 민족이 치료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니까 길 가운데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은 성의 구석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한복판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간 세상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이단처럼 감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종교입니다. 성령은 인간 세상의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모든 방향으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생명수의 강이 길 한가운데에 흐른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섬기게 됩니다. 무절제와 방탕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육신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가정이 바로 되고 참된 평강과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우리 속에 속한 이웃과 사회가 치료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회복과 치료와 발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경산한빛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출발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마음 깊은 죄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흘러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깨끗하게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상한 그들의 마음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며 복음 전파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 역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를 믿고 부르짖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치료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경산 한빛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근데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길이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주님이 참된 길임을 알고 그때부터 헌신하며 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흔들린 적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저절로 역사하시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역사는 하시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2021년도에 저희 목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2021년도에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사단은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정말 많이 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1년에 올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일독하셨습니까? 친구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말씀 읽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어플이라는 게 있어서 눈만 뜨면 말씀이 뿅뿅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요, 컴퓨터로 타자도 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통독 테이프로.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말씀에 노출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년에 성경 통독, 제가 이 주보에 계속 기재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년에도 이 기재를 하면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고 체크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못 읽는다 싶으면 제가 직접 말씀 신방을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같이 말씀 읽고, 회사까지 가서 점심시간에 같이 읽고,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는데 한 사람이 말씀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퇴근 시간에 그 기다리고 있다가 자, 말씀 읽고 갑시다 하면서 카페에 가서 30분 읽고 그렇게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말씀을 읽다가 사람이 변화되어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 읽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읽으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말씀 읽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갑자기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두 번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요?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걸 외우면서 이걸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니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주십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을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저자. 이 안희숙 여사는 어렸을 때 몸이 약해 감기에 걸리면 그것이 폐렴으로 발전되고 했습니다.
한때는 중한 폐렴이 걸려가지고 칼로 베는 듯한 아픔도 있고 가슴은 불이 나는 듯 아팠는데 의사도 약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밤중에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막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온몸이 가볍고 아픔은 사라지고 머리가 상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울부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기도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4월 달에는 우리 장기철 목사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려가지고 4월 말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제가 그때는 이 대구 지역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직면한다 하더라도 할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안 모시고 우리 성도님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장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 훈련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수원 장로하고 김나원 권사님 특별히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훈련 받으면 되고 지원 받으면 되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4월 말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가지고 많은 성도가 와가 이 자리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김문원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지낸 목사님인데 저는 아는데 목사님은 저를 모르죠. 근데 한번 오시겠답니다. 저희 동생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김 목사가 할 때 내가 가야지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오신다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래서 올해 오시기로 했는데 10월 달에 내년에 그러면 그렇게 오시기로 했고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특별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활성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정말로 금요 기도회가 안 된다면 또 수요일 나오시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기본 부수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당 또 사업장이 나눠주고 다 세워봤으니까 8개가 남았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의 감동이 이 8개 2021년도에 새 가족에게 다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부흥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